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7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닷의 6절밖에 안 되는 말에 욥은 왜 이렇게 긴 말을 쏟아내는가? 자기 변명이나 또 자기가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이 모든 형편과 사정, 앞으로 내가 가는 길까지 다 아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나는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야 한다고 어제 29장에서 말했습니다. 자, 그럼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결론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다. 딱 떨어지는데 29장을 들어오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계속 말이 이어진다고요. 무슨 말이 또 이렇게 남았을까 하고 2절에 보니까 나는 지난 세월 과거를 이야기한 29장은 욥이 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년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벌써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야. 왕년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농담도 들어봤는데 욥이 지금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지난 세월 말이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과거에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 신혼부부들을 지도할 때 한 2년 한 번 이제 오면 매주일 만나서 2년 케어를 하는데, 가정에 대해서 이제 신혼부부니까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장차 또 아이가 생기면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2년 동안 그들을 교육하면서 늘 강조했던 게 추억 부자가 돼야 된다.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신혼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부부간에,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아주 어릴 적부터 추억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 결국 노년이 되어졌을 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돈이 아니더라. 높은 지위를 갖고 권세를 누렸느냐 아니냐가 노년에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게 아니라, 돌아볼 때에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얼마나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많이 있느냐, 결국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나누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 똑똑한 한 부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린 시절에 뭐 해외여행도 가보고 별대를 다 다니면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랬어도 나중에 애들이 기억을 못 하더래요. 어디 갔다 왔는지. 그죠? 하도 어렸을 적에는 갔다 와봐야 머리에 기억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억을 못 한다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그때는 EQ가 발달이 돼, 감정,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머릿속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아이의 가슴을 키웠을 거다. 즐겁게 함께 부모와 웃으며 새로운 곳에서 많은 것들을 볼 때에 가슴이 커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힘, 긍정의 힘, 그리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린 시절에 그 가슴에 차곡차곡 추억으로 쌓여져 있으면 남다른 데가 있다. 시간이 지나서 저는 다른 교회로 오고, 이제 그들에게 남겨준 건 그거 하나였어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일이 뭐냐? 아이들의 가슴에 추억을 남겨주는 것.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 친구들이 저를 초대했어요. 자기들의 모임에 한번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시죠. 갔더니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 있고 막 중학생이 돼 있고, 애들이 저렇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애들이 커 있으면. 근데 그때 그 부모님의 한 분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사진에 초등학교에서 학생회장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최우영 목사님이 키운 아이 학생회장 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 목사님이 그때 추억 부자 만들으라고 그래서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안 그랬으면 우리도 여기서 공부 학원 그래가지고 아이를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키웠을 텐데, 그러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아이에게 추억을 많이 쌓아줬더니 리더십도 생기고 교우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도 잘 해나가는, 그래서 결국 학교의 회장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마음에 참 그렇지 그게 확인이 되어져 가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들을 위한 모임이 머지않아 만들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추억 부자들로 세워져 가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이 과거에 어떠했다고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추억이 있는 걸까?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러한 추억이 있다 하는데, 2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과거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때를 추억하는데,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다. 과거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서 이렇게 비추어 주었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을 요셉의 말로 하면 형통했다는 말이거든요. 형통이란 말이 무사 태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다. 욥도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늘 내 머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등불이 내 길을 비추는 일이 있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심지어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는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욥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았답니까? 빛을 힘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그의 인생에도 암흑 같은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절에 내가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등불 아래 그 비추는 빛을 힘입어. 자기 성경을 가지신 분은 그 빛을 힘입어 거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 놓으시고 옆에다 불기둥 이렇게 써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암흑 거기다 또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 옆에다가 광야 이렇게 써 놓으세요. 이게 왜 거기다 써 놔야 되느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 3절은 욥 개인의 인생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장차 출애굽 사건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출애굽 구원받은 그 백성이 바로 가나안에 갈 줄 알았는데 광야가 펼쳐지잖아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면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할 이 노예 근성을 광야라고 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끊어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들이 자기들 혼자 간 게 아니라 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을 예표하는 절이 여기 3절의 말씀이다. 그래서 욥기가, 저는 한 개인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고 하는 순전히 개인적인 책인 줄만 알았어요. 여지껏이요, 여지껏.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욥기는 한 개인의 고난사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더 방대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제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 야, 욥기가 이런 책이었어? 여지껏 그것도 모르고 목회를 했네? 그러면서 야, 참 신비롭다. 여러분 인생사 욥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에게도 암흑의 시기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의 시절이 있겠죠. 암흑의 시절이 있겠죠. 어쩌면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오늘 우리의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그의 등불이 빛이어서. 나는 무엇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빛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지고 있는 걸 그걸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힘을 입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경험을 했어야 됐던 거고, 욥이 지금 이제 돌아보니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루 살아갈 힘을 어디에서 얻는 걸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힘으로 살겠노라.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빛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과거를 돌아볼 때, 여러분 이런 추억거리가 욥처럼 많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새벽에 이게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그런 추억들이만, 그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지, 거기 내 자리가 있지,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는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재직회를 통해서 보고하고 이거를 실행해 나갈 건데,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다가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 자녀손들의 프로필을 붙여놓을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이제는 예배 전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펼쳐갈 겁니다. 우리도 그것이 추억이 되겠지만, 여러분, 내 이름이 교회 본당에 의자에 붙어 있어서 거기에 앉는 어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이 추억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상징적으로 심어줄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인생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영적인 전쟁이 더 크게 일어날 거거든요. 이 말세지 말에 그들이 그 힘든 영적 전쟁에 내가 은평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새벽마다 이제는 그 앉은 자리에 그 앞에 있는 그 아이가 내가 기도해야 될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 아이들, 그래서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만 할 수 없어서 신청도 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멀리 있어서 그 아이들도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할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또 프라이버시, 나는 그거 안 할래요.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운동을 왜 할 거냐? 여러분, 추억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추억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주님이 내 머리에서 빛을 비추셔서 나는 오늘 또 그 빛을 힘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추억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새겨져요.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근대 교육의 선구자인 이분이 별세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라온 그분의 고향에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제작해 가지고 세워놨는데, 그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동상이 뭔가 잘못됐다고. 왜? 그 동상은 애가 페스탈로치를 바라보면서 마주 이렇게 보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페스탈로치는 교육을 이렇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꿔주세요 해서 바꿔준 것이, 페스탈로치가 아이를 바라보는데 아이는 하늘을 바라봐요. 페스탈로치는 평생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했느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사야 40장으로 가볼게요.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영원한 거예요. 성경은 영원한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시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볼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힘입고 오늘 또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 될 거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어둠의 시간, 흑암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암흑 가운데서도 힘차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한 추억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응답받은 추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셔서 이제 그 복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상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추억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와 함께한 추억 부자가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추억이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기 위해서 힘쓰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 100여 명에 매달 돕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제에서도 대만 선교사님 또 선교 편지 보내주셔서 카페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더 많은 선교의 열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십시다. 10개의 남녀 선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선교 목적으로 모여서 교제도 하고 신앙도 함께 더불어서 자라가며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와 은혜 찬양단, 헵시바 찬양단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의 김상혜 선교사님, 대만 조나단 선교사님, 충북 빛된교회 김영실 목사님, 공주 세수망교회의 조건호 목사님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요. 이재민 환우들 또 교육부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